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분주한지라 시작. 네, 한 번 더 시작. 마음이 분주한지라. 네, 그 설교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죠. 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그야말로 여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계치라고 할까요? 일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역할도 있죠. 가족 안에서의 나의 역할, 직장 안에서의 나의 역할, 가깝게는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 꼭 받기만 할 수는 없죠. 예, 주기도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되어 줘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죠? 열심히 산다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부지런히 좀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바쁘지 않지? 예, 뭔가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은 뭐 나사가 좀 풀려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할 일 없어? 왜 이렇게 여기 가만히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쁘게 보여야, 분주하게 보여야 굉장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열심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막 노는 사람보다는 낫죠. 예, 백수라는 말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빠르게 확실히 원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만 내가 기억하면 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도 긴 시간 같이 어떤 과정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결론부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라. 예, 우리 삶이 어쩌면 이렇게 매우 바쁘게, 열심히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이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히라는 이 단어 안에는 분명히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는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고 그 봉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이런 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모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곳 저곳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은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수많은 신앙생활에 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과 위로와 사귐과 이런 가장 충만한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할 텐데 주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뭐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한 6일 동안은 그저 내 육체가 바쁘다는 이유였지만은 그러면 주일은 육체는 바쁘지 않을까요? 역시나 육체는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회를 다녀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느끼는 것이 아이고 오늘도 뭐라 그럴까요? 참 힘들게 아니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왔다, 뭐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쁜 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은 마르다 같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오시니까 무엇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무엇을 대접하면은 그분에게 기쁨이 될까? 그야말로 우리가 뭐 나쁜 것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내 가정에, 나 있는 곳에 그분을 모시는 그분에게 내 거에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죠.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서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나 과거에는 내 가정에 누가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마음에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우리 가정에 뭐 구역 예배 아니면은 뭐 모임 아니면 신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준비가 분주했죠. 집 청소부터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을 집을 공개하고 그래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있던 세간들도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가면서 정리해야 되고 뭘 사와야 되고 준비해 놔야 되고 일주일 내내 아니 그 당일날은 매우 분주했죠. 오늘 그런 모습처럼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모시는 이런 날 이게 가깝게는 오늘 이런 주일일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일 것이고 항상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경영과 직장 가운데도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오시옵소서 난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항상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거기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신을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 계세요. 그런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기 계시지 말고 내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내 안색도 좀 살펴주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떠는 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가 긴장하면 손도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벌써 긴장하면 벌써 표시가 나죠. 그렇게 내 안색을 보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이 많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해도 좀 알아서, 당신은 다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럴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편안하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의 여유를 갖고 있을 때는 주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 경영하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오시고, 지금은 내가 별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무시는데 목사가 옆에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이신가요? 놀렐루야이신가요? 아마 놀렐루야입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날 지켜보고 계셔? 부담스럽게 좀 떨어져 앉아 계세요. 조증 가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힘들다고 할 때의 마음과 편안할 때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같으신가요? 같다면은 그 자리에 계세요라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가까이 계세요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르다가 얼마나 바쁜지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바쁘겠구나. 왜 바쁜지를 아니까요. 왜 바쁜지를 아니까 저는 나 때문에 저렇게 분주하구나. 열심을 내고 있구나. 뭔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려고 저렇게 바쁘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마 내심 마르다도 이걸 모르는 눈치는 아닐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의식하며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마리아 좀 명하사, 여기 명하사라고, 마리아한테 좀 말을 좀 도와줘라.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명이라는 게, 도와줘라. 뭐하냐? 얼마나 바쁜 게 보이지 않느냐? 도와라.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탁에 예수님이 대접받는 예수님이신데 그걸 외면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바쁜 걸 알면서 너 왜 가만히 앉아 있니?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셨지만은, 자, 우리 42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다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정말 이 분주한 이 마르다의 마음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뭐라 그럴까요? 칭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리아는 그대로 둬라. 분주한 건 너만 하고 마리아는 그냥 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모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배짱이라는데 배짱이가 진짜 게으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처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던 주님을 가까이 하던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성도가 볼 때는 팡팡 노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잠깐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못마땅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팡팡 놀지? 왜 봉사를 안 하지? 왜 수고를 안 하지? 마치 마르다의 심정처럼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한테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정말 바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마리아처럼 태평성대? 아니 저렇게 앉아있지? 못마땅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마리아의 심정으로 마르다를 보면은 뭐 저렇게 바빠? 왜 저렇게 바빠? 뭐 한다고 저렇게 바쁘지? 생략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하죠.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예수님 왜 가정에 왜 집으로 초청을 했는가? 그 예수님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음식 먹으러 온 것은 아닐 텐데, 식사하라고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미루어 예수는 이런 마음,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대접받기가 싫으신 것이 아니에요.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된 것들을 흠양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무엇이 정말 저를 바쁘게 하고 있는가, 그 바쁨이 과연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인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주님 거기 계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을 내 가정에 초청하고 내 심령에 초청했을 때, 내 안에 계실 때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예배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할 것인가 마르다처럼 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으시면은, 오해해서 들으시면 교회는 그렇게 바쁘게 할 필요 없구나, 그냥 느긋느긋하게 천천히,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색을 살피시라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만족이 더 크죠. 어쩌면은 이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가 다
어떤 의미로 보면 만족할 것입니다. 어떤 만족일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드렸어. 잘 준비해서 드렸어. 내 기운이 다 소진하도록 정말 온갖 것을 잘 준비해서 나 그분을 대접했어. 거기에 정말 힘을 다한 기진한 만족이 있겠죠. 또 한 사람, 마리아의 만족은 뭘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난 다 들었어. 비록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나는 오늘 참 만족해.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로든 간에 만족을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어. 주일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나 오늘 봉사를 했어. 각각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으로 귀가하셔서는 나 오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렇게도 했고 다 했어. 오늘 아주 주일 잘 지켰어. 이 긍정적 의미로 한번 자꾸 이 설교가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나면은 오늘 내가 주일을 잘 지켰어 라고 이렇게 모두가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일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만족일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게 만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바쁘게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요. 뭔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동시에 멀티하게 동시에 그도 그럴 만한 게 운전을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핸들 붙잡고서 10시 10분이다 그래가지고 앞에만 딱 쳐다보고요 아주 집중을 하는데 조금 운전이 좀 능숙해질수록 손을 하나 띄고 한 손 갖고 별걸 다 합니다. 물론 다 해야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능숙해지니까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왜? 할만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핸드폰 갖고 뭘 하고요. 뒤도 쳐다보기도 하고 딴 거 다 합니다. 이제 여유롭죠. 이제는. 그러다가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 초보는 집중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겠습니까? 집중을 하죠. 난 이만하면 집중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난 집중이 돼. 아마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더 세월이 갈수록 여유를 주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열심히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만족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세월이 갈수록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이것저것을 다 멀티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까닭은 성경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찾아와서 같이 있어도 그저 그가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할 뿐이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는 그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전혀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정말 그 예수에게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정말 내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는데 그 바리새인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사건들이 있어요.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여인, 그 옥합을 깨가지고 와가지고 눈물로 흘리는 그 여인 때문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맛 주지도 아니하고 향유를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나를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향유를 내게 부었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대접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날은 네 마음이 너무 나를 다급하게 좋아되고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간절한 날에는 네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더라. 나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주히 살았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난 시간이 없어. 내가 이런 갈 시간이 없어. 본론만 얘기해. 난 바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줬다고요? 영감을 주셨어요. 동물적 감각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영감을 주셨어요. 그 영감을 갖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 대화를 하는데 겉도는 대화 이거 말고 진심의 대화를 하고 싶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우리를 꼭 붙잡으실 때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진행이 되십니까?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 생각이 그분을 탁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라고 그분을 종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지혜의 아버지다. 지혜의 아버지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혜의 아버지. 자, 시작. 지혜의 아버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고 있다. 기도가 뭘까요? 그분 앞에 가가지고 오롯이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무겁고 수고하고 멍들어 있고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고요하게 말씀하시옵소서. 누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를 왔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마리아는 가만히 저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 보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나요? 왜 저 사람은 안 바쁜가요?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노나요? 이럴 새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 가서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이 가장 필요하신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게 오늘 우리 예배 아닐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분주한 생각도 많고 당장에 예배 끝나면 할 일도 많으세요. 또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실 거고 똑같은 패턴에 여러분의 삶의 그 유형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건 내 세월의 작품이야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과거에 우리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 주일날이 정말 바빴어요. 아니, 주중도 주일에 버금갈 만큼 바빴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비하면 바쁘신가요? 아, 그렇다. 우리 이제 바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잘하고 있구나. 마리아처럼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처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듯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듯 도와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편들어 주실까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이거야. 뭐 이렇게 바빠? 옛날의 삶이 그건 잘못된 거야. 지금이 맞아. 이렇게 오늘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칭찬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엎드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왜 우리 집에 오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경영과 직장에 이 개혁교회에 그분이 찾아오시겠는가? 우리는 과거처럼 또 마르다처럼 바쁘게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다 바쁘죠. 예. 한 가정이 주일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 가시고 아이들은 기관 예배 가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또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주중은 안 그런가요? 아버지 돈 벌러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묻습니다. 누가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대답은 한 가지죠. 행복하게 살려고요. 누구랑요? 우리 처와 자식들, 남편과 내 아이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그런데 아무도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아버지 얼굴 본 지가 옛날이고 어머니 얼굴 본 지가 옛날이고 자식들 얼굴 본 지가 옛날이고 모여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다 열심히 아버지도 열심히 어머니도 열심히 자식들도 열심히 다 열심히. 요즘에 아이들 바쁩니다.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약해야 만납니다. 가족들도 예약해야 만납니다. 언제 만나서 우리 식사할까? 그것도 바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 하나 못 맞춥니다. 저녁 시간 못 맞춥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걸랑 열일 제쳐놓고 그분 앞에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걸랑 열일 제쳐놓고 가세요. 아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주님 용건이 뭔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바쁘니까요. 서로 바쁜데 그걸 뭐 이렇게 번거롭게 말할 수 말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저도 간단 명료하게 이거요. 주님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간단 명료한.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안색을 살펴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짓, 몸으로 말하는 몸짓, 눈짓, 손짓 이런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계신가요? 보이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좀 보세요. 바쁜 마르다를 쳐다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분의 눈을 따라가세요. 그분의 눈을 좀 따라가세요. 그분의 마음을 좀 따라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분주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뭘 원하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나는 저분을 왜 초청했는가? 초청한 그 의도에 버금가는 수많은 바쁜 일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나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